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쿵 하고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누구나 이와 같은 순간을 마주하죠. 최근에 부서의 청년들에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두 통의 인상 깊은 이 통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 다 전화의 시작이 똑같았어요. 전화가 와서 제가 여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하자 아무 이야기가 들리질 않는 거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수화기 너머로 이제 흐느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소리가 저에게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고 내 편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와 제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주었던 것이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그 지체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근데 더 슬픈 순간이 있다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무언가 이야기라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그마저도 하지 못한 채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나의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순간이 정말 처절하게 슬픈 현실이라는 경험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했던 여러분이 꼭꼭 숨겨놓았던 이야기를 가지고 오신 분들 또는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그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다가온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경 읽어보셔서 방금 전에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건조하게 느껴지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되세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다 지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너희 땅이고 뭐 요셉 지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희 땅이고 누구네 지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 가나안 땅, 오늘날로 치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리를 저희들이 아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뭐 갈릴리 게데스, 뭐 바산골란, 뭐 기럇 아르바 이야기를 들어도 저희들의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뭐 느낌이 없죠. 뭐 서울, 뭐 부산, 뭐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지명은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이 이야기가 낯선 내용으로 느껴지죠. 이 땅 분배 얘기는 여호수아서에서 꽤 긴 장에서 할애되어서 소개됩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 꽤 긴 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다 모든 땅을 나눈 이후에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두 성읍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레위인들이 살아갈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48개의 성을 지정해 주셔서 다 땅을 물려받았는데 레위인만 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각 지역에 퍼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주어야 했기 때문에 그들만의 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12지파 중에 땅이 없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11지파의 땅에 흩어져서 그들이 살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하나의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도피성이라는 성읍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도피성 본문을 통해서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를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단어로는 들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을 실제로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도피성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 도피성 제도를 설명해 보라 하면 사실 굉장히 낯설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오늘 좀 여러분에게 정리해 주고 싶은데요. 이 도피성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실수로 죽였을 때 이 도피성 제도가 그에게 필요해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도피성 제도가 무엇인지를 제가 7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어요. 죽음을 저지른 거죠. 이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찾아갑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요, 도피성에 도착을 해서 그 성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줘요. 제가 이러이러한 사건이 벌어져서 지금 이곳에 도망쳐 왔습니다. 그럼 장로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세 번째, 이 사람이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라면 그러면 자기들 성에 일단 머무르게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사람이 도망쳐온 성읍이 있잖아요. 그 고향으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성읍에 있던 사람들이 이 도피성으로 와서 가해자를 데리고 다시 자기들 성읍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고 재판을 합니다. 진짜 이 사람이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를 판단해요. 여섯 번째, 이 사람이 무죄라는 판단을 받고 재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면 다시 도피성으로 이 사람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성에서 이제 살게 하는 거죠. 마지막 7번째, 그 성읍에서 언제까지 사는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가해자는 도피성 밖을 나올 수 없어요. 만약에 나와서 혹 누군가 그 사람을 죽여도 책임이 없어요. 이 도피성 제도가 바로 오늘 본문 20장 1절부터 9절의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도피성 잘 이해가 되시죠? 이 제도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제도라는 것이죠. 근데요, 저는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도피성 본문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이전에 출애굽기에도 등장하고요, 민수기에도 등장하고요,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민수기 35장에서 도피성을 소개하는 본문을 보십시오. 3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서 누군가를 죽이면 한 가지 허용되는 것이 있었어요. 복수인데요. 내가 죽인 사람의 가족들은요, 이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를 죽일 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누군가를 내가 죽였는데도 의도치 않게, 정말 그가 의도치 않게, 그런데도 살인이 벌어지면 그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그 가해자를 죽일 권리가 생겼다고요. 그러니 그 사람을 죽여도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살인이, 복수가 끝없는 악순환으로 계속될 수 있겠죠. 그 가족이 죽였습니다. 자, 그럼 또 이 사람의 가족들은요, 다시 죽일 권리가 생기죠. 끊임없는 복수의 악순환을 하나님이 막기 위하여서 이 도피성 제도를 주신 것인데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실수로 자기가 저지를 생각조차 없었던 사람에게 피할 길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물론 이 생명을 해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책임마저 면제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사람이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도 이 가해자는 도피성에서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야 했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가택연금을 당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진위가 밝혀지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배려해 주신 곳이 이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한 성경 사전에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에 그때 당시 도피성이라고 큰 팻말을 적어서 저쪽으로 가면 도피성이 있다라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에 표시를 해두었대요. 그리고요, 길도 넓어서 도피에 용이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뭐 전승에 따르면 폭이 14m니까 꽤 큰 길이죠. 뿐만 아니라 도피성에 도착을 하면 생필품이 모두 준비되어 있어서 그 사람이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피성이 그런 배려를 주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도 이 가나안 땅 전체에서 하루 만에 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의 세 곳에 모두, 그러니까 대부분 다 평균적으로요, 48km 이내, 하루면 열심히 달려가면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로 하나님이 세 곳이나 지정을 해주셨어요. 밑에, 중간, 위쪽에 평등하게요. 어디 한 곳 찍어두고 아주 멀리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하루면 도착할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의도치 않았던 상황, 그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때에 그가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민수기 35장 15절은 메시지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게 성읍 6개를 도피성으로 두어라. 성읍 6개, 제가 아까 3개나 말씀드렸는데 설명해 볼게요. 그냥 요단강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 3개, 오른쪽 3개, 전체 6개입니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중요한 건 어느 누구나 하루길에 다 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두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누구든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갈 수 있고, 이 땅에 지나가던 거류민 다른 나라 사람도 갈 수 있고, 어느 누구나 이 땅에 거하는 사람 중에 혹여나 그가 원치 않는 실수로 벌어진 사건이라면 도피성으로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제도를 허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 상관이 있죠.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도피성,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피할 곳이 있어요. 오늘 내 마음이 피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기에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어느 곳에 피해 두셨나요? 여러분, 어느 곳에 피해 계시다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피할 곳을 예비해 주셨어요. 근데 우린 매일매일 그걸 까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피할 곳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곳에 우리가 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피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피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요. 여러분,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피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종교 생활에 탈진한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너라. 나에게 피하거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피할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세요? 오늘 성읍 앞에만 와서 문도 두드리지 않고 오늘 도피성 앞에 열심히 달려와서 성에 들어오시지 않은 채 다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성읍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문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곳으로 피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때 지금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한 구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서 2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 도망친 사람을 도피성 장로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 사건이 정말 실수라고 판단이 들면 그 사람을 장로들이 받아들이는데요. 여기 받아들이다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어요. 이 받아들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사프라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뭐 받아들이는 많은 것들이 다 이 동사이니까요. 그런데 굉장히 특별하게 쓰인 사례가 한 가지가 있어요.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 영접하시리이다라는 이 단어가 아사프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자신이 원치 않고 예상하지도 못한 말도 안 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 자기가 죽였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얼마나 당황할까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연락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일을 대처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막 도피성에 달려가요.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어느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저질렀냐? 빨리 가서 이 일을 해결해라. 너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우리도 위험하다. 마치 내 부모가 나를 버린 것만 같은 인생처럼 여러분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은, 모두가 등을 돌린 것만 같은 그때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모두가 나의 편이 되지 않을 때에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저는 이 도피성 사건을 상상하면서 그 사람이 그 불안한 마음으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헐레벌떡 도피성 앞에 가서 장로들에게 자기가 정말 실수했다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해결해야 되냐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이 일을 다 듣고 장로들이 그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렸을지라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이 생생하게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저는 지난 우리가 함께했던 이 대학 2부에서의 많은 시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들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졸업을 준비하면서 부서에 있는 리더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주었어요. 우리 부서의 리더 중엔 제가 이제 부서를 섬긴 지 5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죠. 한 공동체를 5년이나 넘도록 맡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이 기간을 저와 함께했던 5년 2개월을 섬긴 리더십이 이 중에 있고요. 가장 짧게는 지난 한 학기 리더로 섬겨준 지체도 있습니다. 제가 숙제 준 것은 섬기면서 감사했던 일을 저에게 한번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요 적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한 리더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공동체였고 앞으로도 절대 잊지 못할 공동체일 것 같아요. 저와 함께한 5년의 시간 그리고 더 길게 보면 이 대학 입은 10년 넘는 시간 동안 존재했던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지난 시간 공동체로 인해서 그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포기할 것만 같은 인생을 다시 붙들어 주신 일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고 경험했었어요. 이 현장에 여러분의 엘더들이요, 여러분의 그리고 리더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싶다가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다시 이 자리에 있는 그 산 증인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망치듯이 대학부 생활 20살 때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잠수 타고 연락 와도 받지도 않고요. 교회에서 마주치면 그 공동체 선배들이 너무 민망해서 도망다니던 제가 다시 하나님이 저를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그 산증인이 바로 저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해 여러분 이 대학 2부의 진한 헌신과 섬김을 위해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어준 지체들이 여러분의 선배요, 여러분의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피했던, 여러분의 도피성이 되었던 여러분 공동체의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경험을 할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새로운 도전과 용기가 있어요. 그것은요, 지금 벌어진 이 끔찍한 살인의 두려움에 가득 찬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다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한 리더에게 메일이 왔어요. 제가 어저께까지 보내달라고 했는데 숙제를 이제 늦게 낸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대목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리더에게 메일이 왔고, 메일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힌 메일이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열매는 공동체의 힘과 사랑을 맛보고 앞으로 이 자리를 계속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 공동체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체를 계속 찾아가야겠다는 결심이 생겨났대요.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하나님께 피해서 얻은 그 힘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다음을 바라보는 도전과 용기가 생겼잖아요. 공동체를 두려워했던, 어려워했던 인생들이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한 이후엔 그 다음을 바라볼 도전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대학 2부의 졸업 예배를 드리는데, 이 졸업 예배가 단순히 이 자리에 있는 9, 6도래 이상 졸업생들에게만 졸업 예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모두 다 대학 2부를 다 졸업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에 머무르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전 과거에 머무르는 건 더더욱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보여주시는 앞으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바라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 대학 2부 안에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앞으로의 다음을 바라보게 하는 도전과 용기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대학 2부를 졸업하는 아름다운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만 바라보게 하시지 않아요. 무너지는 이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으면 반드시 다음을 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다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을 무엇을 꿈꾸세요? 여러분, 다음을 꿈꾸세요. 하나님이 그 도전과 용기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왜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 다음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그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 근거가 말씀에 있는데요, 오늘 이 받아들이다 아사프라는 단어가 성경의 많은 용례 중에 한 군데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쓰인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말씀에서요, 말씀 띄워주시고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그 받아들이다 아사프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단어가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셨을까요? 이 본문에 같은 아사프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호위하신다라는 단어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발견했을 때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인생에 두려움이 있어서 도피성으로 찾아와요.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한 명 한 명 이 공동체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드려서 찾아온 지체들이 있어요. 지금도 제 눈앞에 보입니다. 그 지체들을 하나님이 아사프해 주세요. 영접해 주세요. 내 부모가 나를 버린 것 같아도 나를 맞이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회복을 주십니다. 이곳에서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주세요. 그리고 다음을 향해 달려가게 하세요. 왠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뒤에서 호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붙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다음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를 호위해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평생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린 것만 같은 때에도 우리가 피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이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의 가시적인 상황으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전히 여러분에게 나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으신다면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의 전제 상황이 한 가지 있었죠. 누군가를 실수로 죽인 사람,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본문이 오늘 이 도피성의 말씀 아닙니까?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린 아무도 의도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죽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전히 도피성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늘 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에겐 도피성이 필요해요. 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살려주시옵소서. 그 전화가 오고 아무 말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던 그 지체는 도피성의 문을 두드린 것이에요. 대학 이후에 지난 많은 시간은 우린 이 도피성 안에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어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겐 도피성이 필요해요. 한 주간 SNS에서 이런 고백을 보았는데요, 뭐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차를 타고 갈 때 뒤를 보면 지나온 길은 모두 굽이굽이로 되어 있는데 늘 앞을 바라보면 기차는 늘 직진을 하는 것 같다. 여러분, 인생의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앞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지난 뒤의 과거를 살펴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을 향해 그 다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을 보고 달리세요. 아무것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접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호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네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따스한 사랑에 품에 안길 때 부드러운 주의 임재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주 찬양해. 주가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실 때 순전하신 주의 사랑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내 삶 드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 누리리.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 누리리.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 누리리.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 이제 주 앞에 손 들고 나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 누리리.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도 나누지 못한 내 마음의 무게와 아무도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만 같은 이때에 주님에게 피하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지난 도피성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그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내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 나를 영접해주시고 내 부모가 버린 것만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심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에만 머물러서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접해 주시고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나의 삶의 다음을 향해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지체들의 그 영혼마다 하나님, 이곳이 좋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초막을 짓고 하나님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깨우쳐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달려나갈 주의 사명을 향해 다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다음을 향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영광이 열리고 하나님 허락된 하나님의 그 걸음을 따라 우리가 걸어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우리가 함께했던 이 공동체가 도피성과 같은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셨음을 이 시간 떠올리며 감격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내가 피할 곳이 있고 지금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닌 다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도록 평생 나의 도피성이 되어주시고 나를 호위하신 하나님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